7월 10일 금요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8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일곱째 인을 떼실 때 하늘이 반시간쯤 고요하더니 내가 보매 하나님 앞에 일곱 천사가 서 있어 일곱 나팔을 받았더라.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일곱 나팔을 가진 일곱 천사가 나팔 불기를 준비하더라.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서 땅에 쏟아지매 땅의 3분의 1이 타버리고 수목의 3분의 1도 타버리고 각종 푸른 풀도 타버렸더라.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불 붙는 큰 산과 같은 곳이 바다에 던져지매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바다 가운데 생명 가진 피조물들의 3분의 1이 죽고 배들의 3분의 1이 깨지더라.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물샘에 떨어지니 이 별 이름은 쓴 쑥이라. 물의 3분의 1이 쓴 쑥이 되매 그 물이 쓴 물이 되므로 많은 사람이 죽더라.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해 3분의 1과 달 3분의 1과 별들의 3분의 1이 타격을 받아 그 3분의 1이 어두워지니 낮 3분의 1은 비추임이 없고 밤도 그러하더라. 내가 또 보고 들으니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로 이르되 땅에 사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새 천사들이 불어야 할 나팔 소리가 남아 있음이로다 하더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일곱째 인이 떼어지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작에 하늘이 약 반시간 동안 고요했다라는 언급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고요한 상황을 생각하면 아무런 말도 없이 잠잠한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심판의 상황, 모든 긴장 상태에서 일어난 침묵은 마음의 평안을 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욱더 큰 심판이 다가오지는 않을까라는 염려와 두려움을 주는 표현입니다. 구약에서도 하나님의 침묵은 종종 등장합니다. 스바냐 선지자는 주 여호와의 앞에서 잠잠할지어다 라고 선포했고 하박국은 어찌하여 주는 잠잠하십니까? 라며 하나님의 침묵에 대해서 탄식하였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 침묵이 단순한 무관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과 은혜의 시간임을 알려줍니다. 하나님은 죄악을 즉시 심판하실 수 있지만 그 전에 회개할 기회를 주십니다. 이 침묵은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의 자비이자 기다림의 언어입니다. 그 절정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외치셨을 때 하늘은 침묵했습니다. 그러나 그 침묵의 끝에서 하나님은 예수님의 부활로 응답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침묵은 결코 무의미하지 않으며 구속의 역사를 준비하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지는 모습에서 하나님은 성도의 기도를 듣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일곱 천사 외에 다른 천사가 서서 금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당시 성도들의 기도는 6장에서 5째 봉인이 떨어질 때 드렸던 기도입니다. 얼마나 더 오래 기다려야 하는지, 언제 하나님의 심판이 와서 하나님의 정의가 세워지는지, 그날을 기다리는 성도들의 이 간절한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기 위해 하늘의 찬양과 경배가 잠시 중단되고 하나님은 기도를 침묵으로 들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단순한 분노가 아니라 백성들의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서 드러납니다. 이것은
하나님은 무관심한 분이 아니라 고통받는 자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는 정의의 하나님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은 그들이 고통당하고 있을 때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어린 양이 땅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너무나 잘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난받고 순교하는 성도들의 상황을 너무나 잘 알고 있으시기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정의가 세워질 수 있도록, 그리고 그 시간 가운데 그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기다릴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음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이제 요한은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천사는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아버리고 그로 인해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일어납니다. 심판은 단순한 파괴가 아닙니다.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과 공의가 실현되는 구속의 역사이며 깨닫지 못하는 이들을 돌이키기 위한 하나님의 도구입니다. 구체적 심판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7나팔을 가진 7천사가 순서대로 나팔 불기를 준비하며 순서대로 나팔을 불기 시작합니다. 그 모습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보게 되면, 첫째 나팔은 우박과 불, 피가 땅에 떨어져 농작물과 풀들이 타버렸습니다. 둘째 나팔은 불 붙는 산이 바다에 떨어져 바다 생명과 무역이 피해를 입게 됩니다. 셋째 나팔은 쓴 쑥별이 강과 샘을 오염시켜 물이 독이 되었습니다. 넷째 나팔은 해와 달, 별의 빛이 감소하여 우주 질서가 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다섯째 나팔은 무저갱에서 황충들이 올라와 하나님의 인을 받지 않은 사람들에게 고통을 주었고, 여섯 번째 나팔은 네 천사가 풀려나 대규모 전쟁과 파괴를 일으키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일곱째 나팔이 불릴 때 하늘에서 큰 음성이 들려옵니다.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었다라는 선언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궁극적인 승리와 새하늘과 새 땅의 시작을 알립니다. 이 마지막 일곱 번째 나팔은 심판이 끝나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실 희망의 약속입니다. 삶의 여러 문제들 가운데 침묵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문제를 묵인하고 모른 척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내이자 회개할 시간을 주시는 은혜입니다. 그리고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는 성도의 기도를 듣고 계심을 우리가 믿고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침묵의 시간 속에서도 일하십니다. 그리고 그 시간을 통해서 성도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기도에 대한 응답을 분명하게 삶 가운데 나타내 보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 기도하는 그 시간을 멈추지 않아야 합니다. 고통 가운데 부르짖는 기도, 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심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살아가는 우리 삶이 되길 원합니다. 또한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는 심판이 기다리고 있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요한계시록의 나팔은 단순한 파괴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는 이들을 향한 하나님의 경고입니다. 시대적 위기 속에서 나의 삶이 죄에 대해서 무감각해지고 양심이 마비되어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8장 13절에 마지막으로 이렇게 경고합니다. 땅에 사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니. 아직 나팔 소리가 남아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경고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말씀이 들릴 때 그 말씀 앞에 회개하며 돌아서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복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침묵과 경고가 동시에 존재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침묵은 포기의 표시가 아니라 기회의 시간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성도된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말씀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며 회개하며 기다리는 삶,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는 삶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자를 통해 하늘의 뜻을 이 땅에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소망과 정의의 날을 기다리며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기도하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때로는 고요하고 응답 없는 침묵처럼 느껴지는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의 인내와 자비가 있음을 믿게 하시고 회개의 기회로 삼는 지혜를 주옵소서. 모든 찬양과 역사가 멈추고 성도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고통 중에도 낙심치 않고 주님의 뜻을 구하며 부르짖는 기도를 쉬지 않게 하옵소서. 죄에 무감각하고 양심이 무뎌진 이 시대 속에서 말씀의 경고를 듣게 하시고 아직 기회가 있을 때 회개하며 돌이키는 믿음의 결단을 허락하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대한민국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라가 되게 하시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전반에 하나님의 질서와 진리가 스며들어 거룩한 변화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대한민국의 경제를 붙들어 주셔서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지속적인 경제 성장을 이루어 복음 전파에 쓰임받는 나라 되게 하옵소서. 이스라엘과 이란의 무력 충돌, 우크라이나 전쟁, 대만 해협의 군사적 긴장 가운데 민간인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주시고 확전이 아닌 평화의 외교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부어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삶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무더위 가운데 시니어 어르신들의 건강을 지켜주옵소서. 준비되고 있는 다음 세대 여름 사역 가운데 하나님의 부르심을 깨닫게 하시고 준비하는 손길과 참여하는 모든 이들이 주님을 더 깊이 경험하게 하옵소서. 담임 목사님과 부교육자 모든 중직자들이 그리스도를 더욱더 알아가는 일에 힘쓰게 하시고 말씀과 기도로 바로 서게 하옵소서. 선교사님과 환우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K국 연미족 전부흥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할 때 이번 달에 만난 우리잣 가정 나즘 은케르 아이퀘르캠이 좋으신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알고 믿게 하옵소서. 정부흥 선교사와 딸들이 한국에서 검정고시와 건강검진, 사역보고 등등의 일정들을 잘 소화하고 8월 21일에 카자흐스탄으로 잘 복귀하게 하옵소서. 환우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조정순 권사님 남편 백형호님 뇌출혈로 입원 중에 있습니다. 일반 병실로 옮겨 재활치료와 언어치료 중에 있습니다. 회복시켜 주시고 일상생활이 가능하게 하옵소서. 박홍규 집사님 뇌경색 치료 후 재활을 통해 나아지고 있습니다. 리을 발음이 잘 안 되는데 혀가 풀리고 잘 회복할 수 있는 은혜에 주옵소서. 박세은 집사님 유방암 발병 이후 뼈로 전이된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육신의 모든 통증이 사라지고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깊은 위로와 회복의 은혜가 충만히 임하게 하옵소서. 양금숙 성도님 방사선 치료받은 종양의 크기가 더 커지지 않게 하시고 차츰 줄어들어 없어지고 회복되게 하옵소서. 김민정 이 집사님 방사선 치료의 효과가 크지 않아 현재는 호르몬제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검사 수치가 더 이상 악화되지 않고 안정되며 하나님의 은혜로 점차 회복되게 하옵소서. 권우순 권사님 커진 종양을 줄이기 위해 독한 항암을 한 결과 현재 면역력이 거의 없는 상태로 장거리를 오가는 것도 주의해야 합니다. 요양병원에 입원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하시고 항암이 효과가 있어 병이 호전되게 하옵소서. 노성빈 형제님 크론병으로 8주에 한 번 주사제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부작용 나타나지 않게 하시고 소장의 염증이 사라지게 하시며 체중 조절을 잘해서 건강 회복되게 하옵소서. 이 외에도 수술 이후 회복 중에 계신 분들과 어려운 가운데 있는 분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선교사님과 환우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다가 자유롭게 기도하겠습니다.